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시는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원문지경 그러나 지금 내가 당신을 향하여 갑니다. 이 하나님께죠. 게시만의 기도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세상 안에서 얘기하고 말씀드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 안에서 충만하여 온 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게 해야 해요. 나의 그 충만하여 온 나의 한글 번역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당신을 아버지를 번역했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는데 요한복음은 그 어떤 구절을 살펴보려면 굉장히 한 장이 쭉 이어져요. 길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한참을 하시고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시고는 세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갑자기 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에 타라스 흔들리다 함께 흔들리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게 원래는 함께 흔들리다는 흔들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정도가 함께 흔들리지 말라. 차라리 동요하지 말라가 맞습니다. 앞으로 되어진 일에 제자들이 얼마나 동요할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너희들 함께 흔들린다. 이제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14장 또 6절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합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 간다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르케오 이게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족하겠나이다 충분하다. 아르케 충분한 것을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이게 심하게 말하면 이 말이죠. 빌립이 보여주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가지고 뭐 그래 자꾸 말씀이 많습니까? 한 이 정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보여달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성보에서 성령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16장 26절 16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 오신 데 되었어요. 원령이 되었을 거. 그 다음에 휘퍼 민 휘퍼 누가 이게 요한도 그렇죠. 민 이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가르치. 이거는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그런데 이게 민네서 거는요. 자카르예요. 자카르 히브리어. 기억하답니다. 기억. 생각나는 정도고 생각이 기억이. 생각나는 그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뭐 상념이라 그게 아니고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을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모든 그 말씀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뒤에 또 나오잖아요. 다른 어떤 것을 다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모든 것을 종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기억나고 가르치는 같은 의미죠. 기억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심에 있어서 기억이 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반복했을 때 내용하지 않고 나를 내용하는 이건 레오 스피크고요. 뭐 이런 데 분류하는 이거는 say입니다. say. 어떤 말한 것을 다시 반복 얘기하는 거죠. 이건 스피커 직접 말하는 그런 행위에 가깝죠. 성령님이 하실 때 항상 날려. 왜 그렇게? 왜 그럴까요?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까 날려를 해야지. 성령님 또 특별하게 애고래고 내가 성령님 내가 다시 다른 걸 얘기하겠다 말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때 끼친다는 게 PM을 쓰는데요. 남겨둔다. FM이 떠난다. 남겨둔다. 이렇게 뒤에 남겨둔다. 끼치는 평안을 남겨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이제 그 남겨둠 준다고 얘기하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이래. 너희는 마음인데 아니죠. 너희 마음이 너희의 그 마음이 타라소 이거 함께 흔들리지 마라.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오로 써서 겁에 질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겁에 질리지 말라. 두려워. 아니 겁에 질리죠. 함께 흔들리고 근심하는 정도가 함께 흔들리지 말고 아예 겁에 질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얘기하십니다. 평화를 남겨두시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끼치는 게 남겨두는 거죠. 그게 준다는 의미는.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평화 왜 이래네? 불편하다는 거죠. 뭔가 앞으로 평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평강으로 번역하는데 이제는 평화.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가진 나무에 거하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헷갈리죠? 보지 못한다고 보신다. 그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죠.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니까 하고 묻는 사도행전 책에 나라의 회복, 독립에만 관심이 많은 제자들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날레오 계속 완료태를 현재 완료를 쓰는데 이렇게 날레오하고 온 것은 얘기하고 온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렴. 희나 나의 평안을 가지게 하기 위해 되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나 안에서 그 평안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누리게 하는,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안에서 평안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희나 하기 위하여 MOE 이게 N하면 내 안에서 위하여 희나 에이렌의 평화 에이렌 N이죠. 에크 가정부이죠. 희나가 있으니까 가정부를 쓰죠. 에코 이게 에코가 가집니다. 소유하다. 가지기 위하여. 내 안에서 평안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서 평안을 가져.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평안을 소유해야 돼. 제자들. 환난을 당하는 슬립신 에켓 환난을 가진 환난이라는 것은 슬립신 압박 핍박하는 거지. 짓눌림을.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니카오 이때 니카오 이게 현재와는 이렇게 돼. 이게 원래는 니카오거든요. 이거 이게 다 승리하다 전쟁에서 이게 원래 니카오입니다. 이게 다 승리하는데 이게 완료를 써요. 현재 완료. 내가 세상을 이겨왔다 겁니다. 지금 이긴 게 아니고 그 핍박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내가 이기고 왔다. 완료형을 쓰잖아요. 지금 이겼다는 게 아니고 계속 그래도 내가 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편만에 나갔다는 거죠. 이기고 왔다는 거죠. 세상을 이겼다. 지금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긴 상태였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느니 실패가 아니잖아. 결국 그거를 다 완성하심으로 이걸 이김을 계속 연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됩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가르칠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주신 열리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고 나를 보내신 줄 믿었습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를 극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캐래 보존하사 제자들 캐래요. 지키랍니다. 지키다 보존. 평안 끼치게 하는 것도 제자들을 지키는 거죠.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옵소서. 이것도 테러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보존하와 지키어야.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이다. 꼭 가르주다나 그 위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겠죠. 하도 멸망치 않는 주신 자는 준 자들 다 지켰다. 성경을 응하게 하라. 이래 됐죠. 성경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본문 구절이 나옵니다. 길었죠. 13절 오늘 본문 구절 제자들에게 본문을 가지게 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 14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당신을 향하여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를 내게 꿈을 저희 안에 충만 가지게 하려 합니다. 본문 직역을 제가 아까 했지만 지금 내가 당신을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께로 보내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해오셨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 안에서 충만하여 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기 위하여 이것들을 계속 얘기했대요. 써볼게요. 주제니까. 오늘 많이 쓰네요. 신앙 뭐뭐 하기 뭘 하면 가지기 위해서 그들 가정법이라는 가지기 텐 카람 텐 에몬 나에 속한 기쁨이다. 에몬 나에 속한 그 기쁨을 내 기쁨이겠죠. 이게 엔 해야 돼. 그들 자신 안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저희 안에라고 보니까 이게
이게 플레로 이게 참 유명한 좋아하고 플레로 이게 넘치다 풀필 가득 차다 가득 넘치다 이거 완전하다 세상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것처럼 완전케 완전하다 이게 영 안에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왜 자꾸 충만이라는 것을 넘치는 겁니다. 가득 차는 거죠. 가득 차는 이거 가득 찼으니까 완성된 거죠. 이게 충만하여 온 이게 분사 현재 완료 이게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되고 여성, 단수, 목적격 이게 여성이니까 충만하여 그 수동으로 해야 돼 중간 충만하여 온 이게 수동 충만하여 온 현재 완료 하여 온 나의 그 기쁨 충만하여 온 현재 완료 하여 온 나의 그 기쁨을 그들이 가지기 위해서 그들 자신들 안에 충만하여 온 나의 그 기쁨 이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충만하여 지금 충만하여 왔다 완료 현재로 완료했어서 충만하여 온 나의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죠. 요구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들 자신 안에 제자들 안에 충만하여 온 나의 그 기쁨을 그들이 가지기 위해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기쁨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모든 것을 성취한 그 기쁨이거든. 그 기쁨을 넘어 그게 그 기쁨이 지금 충만하여져 왔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충만하다는 게 넘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완료잖아. 쭉 그게 계속 넘쳐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신정한 얘기지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갖게 하겠다는 거 아닐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가진 나의 내 기쁨 물론 예수님이니까 기쁨을 늘 카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기쁨이라기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장 3절입니다. 17장 13절 충만하여 온 나의 그 기쁨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갖게 하는 게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갖고 온 그 가지 소유한 그 기쁨 충만해 준 기쁨을 제자들에게 가지게 한다. 평화를 끼치노니 평화를 남겨둔다. 평화를 준다.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께서 충만하여 온 내 기쁨이라 이거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충만하여 온 나의 그 기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라고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는 게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내내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종국은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충만하여 준 넘쳐나여 준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한마디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때 영접 중에 파라 람바노 곁에 여치하다 앞에 옆에 두기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창조주로서 온 땅에 왔는데 이 피조물들이 아예 옆에 두는 것도 거부했대요. 누가?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이 이 세상이죠. 자기 땅으로 번영되는데 그들이 아예 옆에 두지도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이죠. 앞으로 핍박도 똑같은 거.
그렇게 아예 그 피조물들이 세상에 예수님 자체를 옆에 두는 것도 거부한 그들의 그 반응이었는데 왜 넘쳐온 나의 기쁨이죠? 그 상황인데도 세상이 거부했잖아요. 그 피조물들이 당신의 것이 왔는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충만 넘쳐온 나의 기쁨. 이게 기쁨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충만해진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아울러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독사죠.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라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다 세상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옆에 두기도 거부하였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는 영광스러운 자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하면 영광을 받았대요. 제자들은 영광을 또 받았대요. 독사죠. 영화롭게 되어 오셨다고 이것도 현재월요. 그들에게 영생이 뭔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한 것. 그것이 본인도 영화롭게 되어 오셨다고 현재월요. 그 일을 한 것이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또 영화롭게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 일은 실패하지 않았고 영광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충만해져 왔다고요. 세상이 거부한 것과 무관하단 말이죠. 세상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충만하여 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생 곧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 그것 자체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너무 의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기쁨이라면 자신이 만든 세상에 불순종함으로 정복하고 바로잡아 놨다고 하셔야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그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고요. 그 이게 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정복하는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게 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실패하지 않았어. 충만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하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많이 다르죠? 우리 생각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기쁨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러냐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세상이 존경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충만하게 좋은 것 세상이 거부한 것조차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해야 되죠. 오히려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상황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동일한 충만하여 좋은 나의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섭죠?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 정복하는 개념으로 자꾸 가는 지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끊임없이 핍박과 미워함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증명해내야 할 그런 존재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지키기 위함.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